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22장 36에서 41절까지 그리고 23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에게 나아가던 중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선지자를 칼로 치려고 했습니다. 발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말들을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 때문에 선지자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천사를 알아본 발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집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당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에 천사는 계속해서 너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만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남기고는 선지자 곁을 떠납니다. 발람이 집을 나서기 직전에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만 하고 너는 그들을 따라 함께 가라. 한편 선지자 발람이 모압 접경을 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모압 왕은 직접 그곳까지 찾아가 발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왕이 선지자를 만나기 학수고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지자님. 당신이 오시기를 정말 제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제 청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왕인 제가 선지자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해드린다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때 발람은 다음처럼 대답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선지자의 방금 대답에 모압 왕은 약간 김이 빠졌을 겁니다. 왕이 기대하는 대답을 선지자는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왕은 서운한 마음을 꾹꾹 숨기고는 자,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제가 선지자님과 그리고 저희 고관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오늘은 푹 쉬십시오 라고 말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왕은 이 선지자의 기분을 맞춰주고자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선지자를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발람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까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선지자는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위해서 제단 7을 쌓아주시고 제단에 바칠 수송아지와 순양을 각각 7마리씩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왕은 발람이 요청해 예, 당장 준비해 드려야죠 라고 대답하고서는 신하들에게 선지자의 말씀대로 너희는 당장 실행하라 는 지시를 내렸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선지자가 요청한 바를 모두 완료하자 발람은 왕이시여, 당신과 신하들은 제단 곁에 가 계십시오. 저는 언덕 쪽으로 잠시 올라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다면 왕에게 즉시 그 말씀을 저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잠시 그곳을 떠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선지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왕의 얼굴은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속된 말로 입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가 어제만 하더라도 기분이 꿀꿀하더니 내가 준비한 이 잔치상 받고서는 그래도 마음이 좀 풀어졌나 봐. 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마음 먹은 모양이야 하고 왕은 틀림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선지자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있는 제단 곁으로 되돌아옵니다. 선지자를 보고서 왕과 신하들은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합니다. 여러분은 나보고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꾸짖으라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습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선지자 발람의 외침이 모압 왕의 바램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말입니까? 예, 이스라엘의 복을 빌어주는 말이었지요. 그러니 모압 왕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충격, 당혹스러움, 서운함, 분노 등등의 이 복잡한 감정들이 한데 어우러진 표정을 왕의 얼굴에 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은 따집니다. 여보시오, 선지자 양반, 내가 당신을 여기에 부른 이유가 내 원수를 당신 보고 저주하라는 기도를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당신은 저주는커녕 정반대로 그들을 축복했소. 설마 지금 왕인 나랑 장난하는 거요? 이 말을 할 때 왕의 얼굴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이 갑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사실 발람은 하나님을 언덕에서 뵙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압 왕에게 들려줄 메시지를 발람에게 일러주셨지요. 선지자는 자기가 언덕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도 가감 없이 모압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 방금 전하였던 것입니다. 지난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너에게 일러주신 말씀들만 너는 선포하여라 라는 이 명령에 발람은 오늘 순종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난주 하나님께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는 정반대의 생각과 말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가 과거에 하나님께 질책받았던 모습을 오늘만큼은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압 왕의 환한 얼굴을 볼 때에 선지자도 분명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오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선지자가 더 두려워했으며 경외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 그 어떤 권세, 명예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회복시켜 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